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이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이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특별히 산 위로 부르셔서 모세와 40일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증거궤와 진설병을 두는 떡상 그리고 등잔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들은 특히 등잔대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막과 그 기구들 그리고 성전과 그 기구들에 관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의도를 가지고 또 상징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곁들여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성막의 도구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자기 생각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하겠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잔대, 이 등잔대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이 등잔대는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금을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등잔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쓰이는 것이니까 뭐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 등잔대가 나타나는 이 상징하는 것이 벌써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알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바로 이 등잔대의 형상입니다. 이 등잔대는 살구꽃 형상을 하고 있죠. 살구 가지와 살구꽃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살구꽃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연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나중에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는데 그 싹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살구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요, 또 하나는 금 등잔대인 것이죠. 자, 이 정도쯤 되면 이 살구나무는 성막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일까요? 이게 이 살구 보통 성경에서 살구나무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몬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몬드의 풍성함처럼 뭐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뭐 그런 상징일까요? 자, 우리는 그 실마리를 예레미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잘 보았도다. 내가 이것을 왜 보여주었냐 하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고 이걸 보여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키다라는 말에 이 자음의 단어가 사실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살구나무는 사페드라고 읽고요. 또 지키다 혹은 감시하다 혹은 실천하다라는 말은 소페드라고 읽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성경 문자를 기록할 때에 모음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자음만 씁니다. 그러니까 자음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것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단어로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아재 개그 있잖아요. 언어 유희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살구나무 봤지? 살구나무 내가 지킬 거야. 너 서패드 봤지? 내가 소패드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재 개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같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살구꽃 형상의 등잔대는 이렇게 지키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등잔대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 등잔대의 형상이 살구나무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등잔대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성막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그 등불이 없으면 그냥 암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그 등잔대의 빛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등잔대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7영이라. 자, 요한은 하늘의 성전을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7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7영을 그거 통해서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신대요. 7영이라 하니까 마치 성령이 7분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완전하게 온 세상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7영이 바로 보좌 앞에 켠 등불, 7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살구꽃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또한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등잔대를 촛대라고 써놓고 있는데 이 촛대가 상징하는 바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요. 네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상징함과 동시에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잔대가 살구꽃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이 살구와 같은 단어 소페드는 지켜보고 감시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한 보존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되 또한 죄를 짓나 짓지 않나 감찰하시기 위해서 지켜보시기도 하지만 정작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리고 교회가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성막 안에 금잔대를 통해서 무엇을 경고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을 늘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늘 살아드려야 마땅하고요. 또한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지만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의 지켜보심 아래에 있다는 것, 늘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또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늘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또 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 등잔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온전히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기도할 바 또한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